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또 허락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해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기에 말씀을 전하느라고 사도행전 강해를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에 배경을 잠시 좀 정리해드리면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수고했다 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말씀 전할 기회를 잡고 또 생명의 말씀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2번째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했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년에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소용없이 소란하기만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날입니다. 그 날이 다 지나고 이제 조용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떤 날보다도 유독 슬프고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했던 그런 날입니다. 많이 의기소침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풀려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잘못된 일도 아니고 의미 없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더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나 하는 두려운 마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증거, 반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또 다음 일을 맡기실 때예요. 잘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또 해라. 이렇게 해주실 때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고 이제 새 사명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무리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쉬운 말로 결사됩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 일의 배후는 결국 사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잘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계획, 이것은 사탄의 괴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회방합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가만 놔둡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표정이 있다면 빙그레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중요한 일일 때일수록 회방이 심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일을 보면서 어쩌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사역자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교회로 귀임하는 비행기 안에서 근데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밥이 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다. 이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이제 기도가 잠시 멈추고 쉬는 것 같아서 물어봤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냐고. 이분이 그냥 피시북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궁금해서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탄 숭배자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 기도를 했을까요? 죄의 종들 망가지도록.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피곤해서 쉬고 있었는데 이 사탄을 믿는,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서 진땀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한 일에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대체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더 많아요.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대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추려서 40명을 뽑아가지고 작정을 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장로들과 결탁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불러라. 내가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면 죽이리라. 이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영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하는 일에 능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정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추리고 뽑아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선한 일에나 악한 일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런 음모를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추측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지도층에 많은 관계가 있었고 그 가족들이라면 더욱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바울의 조카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면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천부장에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결국 모든 음모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그 계획을 바울이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게 되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는 장면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주 신속한 조치예요. 천부장은 그날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합니다. 제3시라는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지나기 전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겠다는 거죠. 어떤 중대한 또는 위급한 상황을 인식을 하면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내일, 오늘 다 늦었으니까 내일 하지. 이게 아니고 이 천부장은 아주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이렇게 위협이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눈을 깜빡하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깜빡하는지 아십니까? 눈 깜빡할 셈입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주 신속하게 조치한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완벽한 보호예요. 천부장이 백부장들에게 명하기를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결사대가 40명인데 이거 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결사대는 유대 장정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70명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인 로마 군대입니다. 보병만 200명인데 거기에 창군이 또 있고 마병대가 또 있고 이거는 뭐 아주 대단한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뭐 결사대 40명 가지고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보호막이죠. 세 번째로 아주 최고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태워보낼 짐승까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실은 그냥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태워서 뭐 말을 태웠겠죠. 아니면 뭐 당나귀를 태우든지 하여간 짐승을 태워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무슨 전쟁이 나면 그 결사대가 공격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또는 그 먼 거리를 그 밤 안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죄수를 태워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30절에 보면 총독에게 붙이는 의견서까지 적어보냅니다. 요약해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민 함부로 죽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돌려보내는데 1차로 한번 취조를 해봤더니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뭐 죽이거나 가두거나 할 죄목이 아니고 자기들 종교 문제로 좀 분란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들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올려보냅니다 하는 의견서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험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요새 도시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유대인이었어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부르심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 30여 년을 한 방향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이상을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기간이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매 순간마다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형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중간에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이번에도 그 40명의 결사대 앞에 아주 풍전등화 같은 위기였어요. 어쩌면 천부장이 그 유대 사람 하나 별 관심 없이 제사장이 보내라고 하니까 그 밤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밤에 대제사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딸려서 가이사랴로 올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야고보도 오순절 이후에 제대로 된 사역 한번 못 해보고 순교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후면 바울도 참수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최선입니다. 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이 상상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네 번째로 선교 여행으로 로마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와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몇이 받아들여서 또 교회가 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 여행을 가서 황제 앞에 서거나 로마의 집정관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 앞에 가서 또 말씀 전할 기회를 가집니다. 가이사랴에서도 그는 총독 앞에서 헤롯 앞에서 많은 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이라고 주눅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많은 귀족들이 로마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야곱 아버지 밑에서 그냥 채색옷 입고 자라면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이렇게 간섭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